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5번째 계명을 보았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나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저번 시간에 나누었듯이 단순하게 효도라는 차원에만 머물러 있는 말씀이 아니라 대요리 문답에서도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듯이 내 부모라고 하는 그 부모는 육신의 부모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도 포함이 되는 것이고 세상의 질서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악법도 법이라는 말. 법이 없으면 사람은 잘 살 것 같지만 그래도 악한 법이라도 법이 있어야 세상이 돌아갑니다. 그런 질서에 순응하고 어른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요즘 인륜이 파괴되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TV나 모든 매체들 속에서도 정말 아름답고 헌신적인 사랑을 그리지 않고 불륜이 아름답게 그려지고 나만 아니면 되라는 그런 어떤 유행어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아니라 나만 잘 사는 법만 세상에 많이 팽배해져 있는 이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세상의 질서를 내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어떤 이런저런 운동에 참여하는 것도 굉장히 분별력 있게 참여하셔야 돼요. 분별력 없이 그냥 으쌰으쌰 한다고 모두가 다 그냥 나가서 으쌰으쌰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이 나서야 할 자리와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며 기다려야 될 때를 잘 구분해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늘 하나님 나라의 그 질서가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6번째 계명으로 들어가는데 이 6번째 계명은 생명에 관한 그런 계명의 말씀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어떤 수직적인 질서에 관한 부분이었다면 이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요 수평적인 질서의 어떤 기초를 이루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주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생명에 관한 권한이 사람에게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에 관한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가르치는 것인데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같은 거냐면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한을 빼앗아서 자기가 하나님인 양 행세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그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탈취하는 것인 이유는 뭐냐면 사람은 창세기에 보면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다고요. 지금 많이 오염되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이 지워진 것은 아니에요. 희미해진 거죠. 근데 그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뭐냐면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인하면 안 됩니다. 창세기 9장 6절에서도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주권을 빼앗는 것과 같은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살인이라는 것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함부로 해서도 안 되는 그런 일입니다. 물론 여호수아서로 넘어가 보면 고의성 없는 실수에 의한 살인에 대해서는 도피성 제도를 주어서 그의 생명을 보호받도록 하신 일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살펴볼 겁니다. 우선 살인은 다시 정리하면 타인의 삶을 파괴함으로 그 사람의 고귀한 삶을 지속하지 못하도록 만들 뿐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과 같다라고 다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도전하는 그런 범죄가 되는데 이처럼 살인은 단순하게 나와 타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생명의 주관자이신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극한 죄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살인이라고 하는 말의 어떤 어원적인 부분을 좀 살펴볼 텐데요. 살인하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라싸라고 표현합니다. 라싸. 근데 이 라싸라는 기본적인 말의 뜻은 뭐냐면 불법적으로 죽이는 살인 행위를 말해요. 불법적으로. 그렇다면 이것이 불법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행위에 관련된 단어라면 합법적인 살인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합법적인 죽음.
그러면 불법적인 죽음과 합법적인 죽음의 기준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예?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와 법에 따라서 행해지는 죽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죽이시는 사건이 있지요. 예? 하나님의 법궤가 쓰러질 때 그 법궤를 손을 대면 안 되는데 그걸 잡았던 웃사의 죽음도 있습니다. 그 외에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생명을 거두어 가신 일들이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죽음이라는 것을 주는 이 죽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죽음입니다. 또 하나, 불가피한 전쟁의 상황 속에서 적군을 죽이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살인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서 사형을 집행하는 이런 행동들도 성경은 살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살인하지 말라를 단순하게 이런 성경의 전체적인 문맥에서 이해하지 않고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살인하지 않기 위해서 군대도 안 가는 그런 종교가 있지요.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가 그런 류에 속하는데, 살인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군대 안 갑니다. 그래서 그냥 군 영창으로 가는 사람들이죠. 굉장히 이 부분에 하나님의 뜻과 중심을 보지 못하고 문자로만 이해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군에서 나라를 지키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전쟁이 터졌을 때 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살인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물론 전쟁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상황들은 하나님이 이해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이와 같이 정당한 살인 행위들을 묘사할 때는 하락이라고 하는 동사 표현을 써요. 하락이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라사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근거가 돼서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불법적인 살인 행위를 하나님이 금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라사가 갖고 있는 무게중심은 어떤 살인 행위를 더 금하는 데 좀 치우쳐 있냐면 보복적인 살인 행위. 이거에 당시를 배경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계명을 주실 당시에 보복 살인 행위가 굉장히 만연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특별히 모든 살인을 하나님이 거의 다 금하지만 당시 문화 속에서는 보복 살인 행위를 더 하나님이 금하고 있는 거예요. 보복 살인 행위. 그런 살인 행위들의 어떤 보복 살인 행위를 기점으로 여러 살인 행위를 금하시는데, 그 중에 또 하나까지 이 범죄에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자신의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것,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금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옥 가는 죄냐 아니냐 이런 차원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예요. 계명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생명을 끊으려고 하는 행위는 무엇과 같아요? 내 손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것이 이제 구약 시대에 갖고 있던 개념이라면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은 이 살인에 관한 범주를 더 넓히셨죠. 마태복음 5장으로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부터 24절까지. 21절에서부터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붙잡혀 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예수님께서는 살인에 대한 범주를 이렇게 넓혀 놓으셨어요. 나쁜 말 하는 것, 형제에게 바보다, 멍청한 놈아, 미련한 놈아 이렇게 말하는 것까지도 살인의 범주에 하나님 예수님은 넣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통 이 6계명을 접하면 사실 나랑 상관없는 계명처럼 여겨지잖아요.
이 자리에 누구 죽여본 경험 있으세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의 뜻이라는 것은 분명히 알고, 하지만 나랑은 상관없는, 나는 사람 죽인 적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 마태복음 말씀을 근거로 해보면 우리는 날마다 살인하고 있지. 그렇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들들에게 우악 하려다가 아이고 또 살인을 저지르면 안 되는데 그래서 말을 좀 더 부드럽게 하다가 결국은 또 내뱉게 되는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러한 말에서부터 우리가 경각심을 갖는 그런 자세가 중요한 거죠. 나는 살인하지 않았어. 나는 그것과 상관없어 라고 말하면 실제로 어쩌면 우리는 날마다 이 말씀처럼의 근거에서 보면 우리는 살인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언어적인 폭력도 살인행위라고 하는 거죠. 언어적인 분노, 불편한 관계를 계속 만들어내는 것, 이런 것도 다 살인행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는 성경을 보는 것이나 기도를 하는 것이나 교회 봉사를 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게을리할 때만 내가 영적으로 요즘 왜 이렇게 처져 있지, 내가 요즘 기도도 안 하고, 이런 것만 자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요즘 이렇게 살인적인 언어들, 살인적인 분노들을 왜 이렇게 자주 갖고 있지, 그걸 빨리 그러니까 떨어버려야 되겠다, 이런 식의 자각도 우리에게 늘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6계명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항상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늘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특별히 성도들의 경우에 이런 살인을 해서는 안 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신학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어디를 보시냐면 고린도전서를 한번 찾아가 보시죠.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말은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살인행위는 그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를 지금 짜증나게 만드는 자녀이든 아내든 남편이든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성전된 내 자녀, 이렇게 생각이 드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잘할 때도, 나를 짜증나게 하지 않을 때도 자녀를 향해서 하나님의 성전된 누구누구, 이렇게 우리가 잘 생각을 안 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나 남편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된 어머니, 하나님의 성전된 아내, 남편, 하나님의 성전된 내 딸, 아들, 이렇게 자꾸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요. 못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돌아보니까 그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된 나의 남편, 아내, 자녀,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다면 이렇게 표현할게요. 이 주둥아리가 좀 건강해질 텐데 우리가 그렇게 잘 생각을 못하는 거죠. 늘 각성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서로 좀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 가족들을 바라볼 때 정말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 내가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인식이 늘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성전된 자녀에게 어떻게 말해야 될까를 생각하고, 성전된 아내, 성전된 남편, 이게 너무 거룩해지지 않을까요? 때로는 너무 거룩해질까 봐 좀 염려가 되긴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그 생각을 놓치지 않는다면 조금 더 우리의 입술이 조금 더 복된 입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만만치 않아요. 이렇게 생각한다는 게 금방 잊어버려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자녀를 그렇게 바라봤다가 한 10분 만에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지 말아야지 입을 꾹 닫았다가 10분 만에 온데간데 머릿속에서 성전된 아들, 딸,
하나님의 형상이 서려 있는, 배어 있는 아들, 딸 10분 만에 잊어버려요. 근데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조금 경각심, 조금 더 영적인 긴장감 우리가 좀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것보다 더 중대한 죄악이 있을 수는 없겠죠. 자칫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성전된 그 성전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그런 도구가 될 수도 있으니 우리가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종합해 볼 때 인간의 생명은 인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선물로 주신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시편 24편 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이처럼 인간에게 위탁되어진 선물이요 절대적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생명은 그 궁극적인 목적이 인간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음을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라보면 인간의 생명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도구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인간의 생명은 그 자체로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받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인간이 아닌 다른 동물들의 생명 다른 동물들보다도 월등하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질서와 법 안에서 존경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존경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 밖에서는 존경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존귀한 생명임을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될 건데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늘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런 자세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참 판단하기 어려운 일들, 경계선상에 있는 생명의 문제들이 늘 있습니다. 낙태의 문제, 그렇죠? 안락사의 문제, 또 어떤 안전수칙 소홀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게 된 이런 간접살인의 문제, 이런 것들은요 정말 이걸 살인으로 봐야 되느냐 이런 경우도 많아요. 낙태라고 표현했지만 낙태도요 그냥 낙태가 아니라 산모의 어떤 생명의 위협으로 인해서 낙태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낙태 딱 하나로 치부해서 이건 살인이야 아니야 이렇게 치부될 수가 없어요. 상황과 형편과 모든 것을 봐야 되는데 그런 어떤 경계선상에서 도대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저촉되는 것이 뭘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이 외에도요 경계선상에 서 있는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본적인 원칙을 갖고 가셔야 되는데 그 원칙이 뭐냐면 낙태는 살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원칙은 안락사도 살인입니다. 간접살인도 살인입니다. 예, 어떤 안전수칙 소홀로 인해서 누군가를 죽이게 되잖아요. 그것도 원칙은 살인이에요. 원칙은. 그러나 그 원칙이요 사람을 정죄하기 위한 용도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품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대상이라는 것에 대한 그 사랑을 나누어 줘야 될 대상이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어떤 기준이 되셔야 돼요. 저 사람은 살인자 이렇게 정죄하기의 용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도는 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지켜감에 있어서 언어적인 것 그리고 세상의 경계선상에 있는 문제들도 낙태, 안락사, 사형제도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까지 기본 원칙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어떤 기준을 일단 가지셔야 돼요. 거기서부터 낙태에도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것이 뭔가라고 말할 때 산모를 살리기 위해서 태아를 죽여야 되는 경우라면 그거는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을까. 그러나 어떤 것을 규범화할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정직한 어떤 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하나님이 내리신 원칙이 뭐냐 이게 성도 안에 어떻게 살아있느냐가 먼저 중요해요. 예수를 아무리 믿어도요 분별력 없이 그냥 낙태하고 싶으면 함부로 막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누군가가 상담을 해올 때 그리스도는 기본적으로
그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기뻐하지 않는 살인행위다라고 하는 그 원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상담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정리에 들어가 보면 살인은 형제를 미워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마음속의 미움까지도 하나님 예수님이 살인으로 본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시고 더 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살인을 막을 수 있는 근원적으로 실천하는 길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로 좀 넘어가 보시죠. 마지막 결론을 좀 맺고자 하는데요.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부터 17절. 우리가 살인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근원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 실천적인 내용에 있어서 골로새서, 제가 골로새서라고 말씀드렸죠.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을 읽으면서 정리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부터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더 무엇을 가져야 빛나는 자들이 아니고 또 누군가를 밟고서라도 일어나야 할 필요가 없는 자들입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배아파할 이유가 없는 자들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넘어진들 우리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이 땅에서 남아있는 과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얼마나 더 성숙해지는가, 이 훈련을 잘 받아내는 싸움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시고 골로새서의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채워가시는 그런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